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기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진정과 진리와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를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길들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꼭 오늘도 처음 이곳을 나온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감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감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것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마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로 진행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듭나고 위하여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준비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나무와 식물이 자라는 봄이 왔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목자인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제 아무리 깊고 많아진다고 하여도 성경 말씀의 놀라운 신비들을 깨닫기엔 부족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부르짖는 외침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좋은 의견이 나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비전센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정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역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함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배들을 통하여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어서 22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주의 여호와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더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갈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시온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문인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베델이, 알아들었습니까? 그들에게 베델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축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은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7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장자권을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에서는 뒤늦게 깨닫고 과거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실까지 고발하면서 사기로 축복을 받은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애걸어도 이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이삭은 이 거짓과 사기를 바로잡지 않았을까? 거짓과 속임수를 바로잡고 에서를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33절에 보시면요. 이삭은 바로잡기는커녕 심히 크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이삭에게 이렇게 눈물로 애걸하며 호소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단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대답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교회 생활 또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참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영적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모르죠.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영적 축복을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분노로 일컬어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에서의 삶을 보시면요. 어떻게 그 삶이 살아가십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장자권을 받아야 하는 이삭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외갑보다 친가 쪽이 더 낫겠다 생각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취하고 아내를 삼습니다.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에서가 속아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며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떠나 있으라. 그리고 야곱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남편 야곱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을 삼느냐 하면 장자 에서가 가나안 땅, 우리로 표현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살기 싫어지고 살맛도 나지 않는다. 내게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제발 좀 마땅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부탁하죠. 바다마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를 하란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꼭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여러 민족을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졌던 이 복이 너를 통하여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일이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룩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자녀와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꼭 맹심하고 이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안아야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이게 어른 세대로서 정당한 것이죠. 이런 기도 제목이 가슴속에 서려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잊혀지지 않고 가슴속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제 베르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고 하란이 그곳에 도착하자 해가 집니다. 그것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한 곳에 정하여서 유숙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잡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내용이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베르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좀 작아서 모일 텐데 베르세바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를 이어서 살고 있죠. 그곳에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가는데 그런데 그 위에 예루살렘 위에 모리아산이죠. 그 위에 배들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그곳에 가자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환경적으로 보면 낮에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지는 스산한 날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밤에 기온이 이제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조처를 취해야 하는데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루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베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야곱이 잠자는 곳은 산 중턱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답을 낼 수 있겠죠. 에서의 사냥꾼인 에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1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네에 들어갔다면 추적조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빨리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이제 급히 갔다.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갔는지 어떻는지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야곱이 가져간 것은 빨리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짐을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가져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져간 것이 기름 한 병. 돌을 베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고 했으면 그 보따리 하나 베고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홀로 주세우는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이런 상경으로 만드셔서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밤에 하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마 적어도 내가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당당히 들고 살아가고 자랑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걸어갈 것인데 이 아킬레스건 이 하나가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없으면 기고만장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절박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겠죠.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홀로 이 산중턱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진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 사닥다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기 위해서 꿈이라고 하는 구약의 계시를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것이 사랑의 사닥다리, 긍휼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죠.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제 목회자의 유명한 목회자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인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야 합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마음으로 빌립 친구를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뒤집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니까 한다. 메시아 시대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갈등 가운데 있거든요. 하늘이 열리면 문제는 끝나겠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걸 비교하여 보면 차례대로 이제 한 문장, 한 화면에 담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사닥다리는 뭡니까? 인자입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사도는 창세기에 빤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창세기는 달달 외우는 것 책입니다. 모세오경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달달 외우는 책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 뜻이죠.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이게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은 딱 이건데,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결핍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한 선교단체는 이 브릿지 전도 방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죄인이고 죄는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선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죄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닥다리에 은총이 없다면 이 번영과 번성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민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죠. 13절을 넘어가 보시면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이제 이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열자로 야곱을 지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땅과 네가 누워있는 이 땅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산만 딱 주목해 보시면 오중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하겠다.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객겹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지만은요, 가장 이제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 때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죠? 이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야곱보다 더 속임수의 딸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근심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 지점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별짓는 중요한 시금석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야곱은 2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 젊은 자들이 막 지식을 가지고 부모 세대 막 떠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의 표상이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인생의 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요합니다. 저는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야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계속 알고 있습니다. 달달달 외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로마서 8장을 진술하고 난 뒤에 로마서 8장 대단원의 막을 1장부터 8장까지 대단원의 막을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이죠. 내가 확신한다.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근세자들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100% 미래지향적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와서 잠들기 전에는 야곱을 사로잡은 것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온통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 자기의 기대대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 버렸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 자기 때문에 울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슬픔이 야곱을 맴돌아서, 여러분 지나치게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슬픔에 잠기면 잠이 의외로 빨리 듭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 제 아들을 부활 후에 만나서 네가 왜 그랬는지 아처랬는지 묻습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수근거리고 말이죠. 하지 말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미래를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
현재를 고통스럽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이전 것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지나갔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고 맞하는 거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정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을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다 할지라도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미로로 돌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미래를 그럴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상담 전문가가, 의사가 정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과거를 과거로 돌리셔야 우리의 과거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뭐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에 계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기서 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열심히 내가 기도하다가 중단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베델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점이 전율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베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거룩한 떨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날이 9일이면 잠언 9장을 읽혀야 됩니다. 1일이면 잠언 1장을 읽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장을 읽어야 됩니다. 삶을 사는 지혜이고 성공의 퀴즈죠. 여기 보시면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우주를 꿰뚫는 지혜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고명철입니다. 지식을 하려고 하는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싶으면 AI 두드리면 IQ가 150에 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탁구를 잘 치시니까 상대방을 이기는 걸 자기 폼을 그 안에 실어주고 어떻게 이기는 물어보면 수비만 해라. 그러면 이긴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의 키입니다.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여러분, 지금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간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억울해도 욥만큼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신실했던 자녀들, 그 많던 재산들 잃고 자신의 몸은 흠대가 가득했습니다. 하고 기가 막히니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 사실을 보고는 욥이 범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건성지각에 악의 논리를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잘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도들을 보면서 네 그랬으니까 네 자식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악의 도무가 이렇게 세상에 가득한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게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항변했던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 말들에 대해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추악한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신약을 용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가서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금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맞습니까? 그러면 두렵도다, 이렇게 돼요. 두렵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종과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한결같이 느끼는 정서가,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정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이게 없으면 한국교회에서 이제 은퇴했지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이 주인 되기 때문에 밭 안 된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무상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심리, 심성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18절,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깨어서요,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가져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위에 자신이 가진 전부이죠. 기름을 붓습니다.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벳엘이라고 붙입니다.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1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제 욥과 같이 듣기만 했을 때는 그의 아버지, 부모 스라레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이야기 전달해 주는 이런 것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극에 뭡니까? 기둥 딱 세워놓고 자 기름을 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말이죠?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돌 하나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약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갖추어져야, 우리가 뭔가 있어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가 돌 하나, 기름 하나 붓는다고 이게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위에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있죠. 깨지고 집 밟히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 이게 없으면 이런 꿈은 허상에 불과하죠. 세상이 미쳤냐 돌았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꿈도 마찬가지죠. 반대에 부딪히죠. 심하게 부딪히죠. 미쳤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내다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성전을 지켰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한결같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세상에서 이 말보다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거룩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해서 청소년 공과 거제를 함께 교사들과 나누면서요, 교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예배는 성전 그대로 되어진 거네요. 아, 그걸 이제 알았나?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법궤 위에 새겨진 거룩 천사 날개 사이에 거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합니다. 그곳이 보좌이죠.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니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함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곳에서야 그럼 날개 사이로 임하신 주님의 내 위에 임하여 달라라고 하는 주의 임재의 영광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적 스승이신 목사님이 이 예배가 최고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만들려고 그것을 헌금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뭐 몇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곳은 아니지만은 이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푸대접 받는다. 이건 참을 수 없는 분노이죠. 그런 마음과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운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서원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키셔서 나를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번역이 또 영어의 번역이 if, 조건절처럼 번역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11조가 뭔가, 11조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11조 본문이 나왔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일을 100번 더하면 2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보는 성경은 to add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더하는 법칙은 다릅니다. 곱하기라는 거죠. multipl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이나 더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더하기 하면 8번만 하면 256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11조. 단순히 숫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을 온전히 다 부어드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오중갭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줄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위해서 소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하겠다. 나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일독하겠다. 그것도 더 넘어서는 한 번 내가 성경을 필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느끼는 정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도 그렇고 야곱의 베델 이 사닥다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로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속임수로 살아가고 자기 깨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이런 것인데 네가 나의 길을 좀 가주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거들먹이고 현실이 뭐 어떻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탑재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고독과 절망과 그것으로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땅에 수평적인 길을 걸었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과거의 모든 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꿈꾸며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과거에 학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민족봉과 통일받는 선교사를 위해 사람스러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베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난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주령과 십일조 목장음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헌신들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오늘 4월 정기 재개가 있습니다. 모든 재익들은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대로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행사가 줄지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센터 5월 5일에 마지막 청소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 왔는데 이날에 어린이날입니다만은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 외에는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대외적으로 5월 25일 대체 공휴일인데 입당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해왔는데 중공검사가 마무리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빨리 중공검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효지역전도와 금요 성령제표가 있고 지분자 투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목장 조직, 저희들이 이 지역 사회를 담고 선교를 담을 수 있는, 새 생사를 담을 수 있는 목장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헌신해 오셔야 됩니다. 당시 집사님 대장 그리고 폐를 수술하시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노예 희년대학이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사천에서 봄 소풍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가능한 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본당을 나가다가 보시면 정면란이 있습니다. 꼭 이름을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창우 최은희 집사님 부부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아기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귀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아이를 향해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아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이상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베드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